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절 또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7장 1절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을 먼저 살펴보시고 또 두 번째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은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군데 본문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느헤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2025년도 새해 네 번째 주일 설날 주일입니다. 설날 주일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올 때 또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다산방주 교회입니다. 다산에 있는 방주 교회라는 뜻이죠. 원래 우리 교회가 서울 중랑구에 있었을 때는 신방주 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신방주교회 당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방주교회든 또는 다산방주든 중요한 것은 이 방주라는 이름이죠. 방주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온 이 노아의 방주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방주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주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이름부터, 정말 태생부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 것,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방주교회인데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죠? 다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다산 정약용, 다산 신도시라서 붙은 이름이겠거니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방주교회라는 이름과 같이 붙이니까 다산 방주교회, 여기에 띄어쓰기를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다산 방주 교회. 네.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탄 사람, 그 안에 생명은 모조리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방주에 탄 생명은 다 살았다 했습니다. 신방주교회라는 이름이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새로운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면, 다산 방주교회는 그냥 다산 신도시에 있는 교회예요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는, 누구든지 다 살리기 위한 방주로서 부름받은 그런 교회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억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억지 맞습니다. 좀 억지로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띄어쓰기 하나 했을 뿐인데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산 방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이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이름이라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실로 이 이름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이름에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은 규성입니다. 가운데에 규자가 돌림자인데요, 홀규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제 이름은 사실 이렇게 쉽게 보지 못합니다. 규자 돌림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은 무슨 변호사 그런 사람도 나오고요, 또 김규성이라고 또 야구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이 규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한자 단어는 이제 홀규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홀은 바로 통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모양새가 이제 흑토자 두 개가 위아래로 겹쳐져 있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는 이것을 이제 홀이라는 의미, 홀은 바로 이제 그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뜻하는 것인데요, 홀이라는 의미보다는 저희 아버지는 땅 위에라는 뜻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름 뜻을 말씀하실 때 네 이름은 홀규가 아니라 이제 쌍토규야 하면서 이제 쌍토규에 이제 또 거룩할 성이라고 이렇게 붙이셔서 쌍토규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그런 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자 뒤에 성자가 붙은 것을 보면은 왜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 성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아버지의 해석에 따르자면은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라가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라니 정말로 나쁜 짓은 조금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제가 정말로 나쁜 짓은 조금도 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은 이름처럼 거룩하게만 살았다라고 고백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참 그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아쉽기만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름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산방주교회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산 방주와도 같은 교회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방주에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목표하고 또 이루어가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노아의 방주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8명 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더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단 8명만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를 정말로 구원의 방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지, 이 구원의 하나님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어떤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그 이야기 속에 있지는 않은지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신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먼저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대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이 세대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 그들은 과연 무엇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악에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노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바로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약 120년이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만 붙잡고 성실하게 명령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을 보면 정말 기적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1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 것이 기적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방주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7장 말씀에 보면 벌써 방주를 다 지어서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라 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120년 동안 120년 전에 딱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한 번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갈 만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롭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주라면 그 문이 너무나도 좁은 문 아니겠습니까? 8명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의롭다 평가받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런 방주가 아니라 또 온갖 짐승들과 또 새들도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죽은 여러 사람들보다 이 짐승들과 새들이 더 의롭다라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사람들하고 또 짐승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방주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짐승, 가축, 기는 생물, 새,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과연 어떠한 동물들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생명의 기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이 생명의 기운에 대해서 언급한 존재는 바로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이 존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생명의 기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이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생명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목숨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생명의 구원을 의로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기운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들은 생명의 기운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없는데 어떻게 동물들은 있을 수 있느냐? 동물들은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없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실 때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래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버렸을 때 그들은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생령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없는 존재인 이 육신들은 당연히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생명의 기운을 여전히 품고 있던 존재들, 이 동물들은 구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시키기로 하셨습니다. 동물들을 방주로 모으시고 그 중에서 둘씩 방주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기운이 있는 생명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서는 왜 하필 둘씩밖에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모두가 다 방주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동물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간들만이 방주에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공로나 또 업적 같은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 오직 은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동물들을 선택하셨는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동물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만 동물들은 그냥 선택을 기다리기만 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특별하게 예외의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순종한 것이 구원을 얻을 조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들은 방주에 오르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방주에 올라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올라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방주에 올라탄 것으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부터는 구원을 얻었죠. 방주에 탔으니까 물에 휩쓸리는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서도 얼마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40일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느냐? 과학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에 어떤 이들은 노아가 어떤 특수한 약초를 이용을 해서 동물들을 40일 동안 잠재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 어떤 방식을 갖다 들이대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를 해치지 않고 무사히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방주로 이끄셨던 것처럼 방주 안에서도 다른 동물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노아가 600살까지 살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또 동물들이 그 안에 다 타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논리,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 팩트에 기반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반해서 가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그 존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말씀이 믿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이 방주에 탄 일도 은혜입니다. 방주에 탄 동물들이 얌전히 있었던 일도 은혜입니다. 또 마른 땅에 내려서 다시 온 땅에 번성하게 된 일도 다 은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것을 믿는 일 또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 올라탔으니까 됐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탔으니까 이제는 나는 안전해. 더 이상 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방주에 올라탔으니까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돼. 방주에 탔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전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서도 얼마든지 위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위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물들이 점점 본성을 드러냅니다. 육식 동물들이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바라보며 이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을 보며 입맛을 다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짓누르며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점점 그렇게 변모되어 갑니다. 그래서 초원이라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데 굳이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꼼짝없이 맹수들과 함께 갇혀 있어야 되는 그 연약한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속회가, 선교회가, 또 가정이 여러분의 속한 곳이 그런 곳이 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구원의 방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아닙니다. 맹수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주에 올라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얻기를 애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방주에 올라탔다고 이 태도가 누그러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한 태도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몸짓, 간절한 애씀이, 은혜를 얻기 위한 이러한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더 큰 교회 되는 것? 아닙니다.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큰 방주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크게 된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계획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교회가 커지더라도 그 방주, 그 교회 안에 와서, 그 방주 안에 들어와서 아무런 은혜를 발견할 수 없고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곳은 방주이지만 방주가 아니라, 방주이지만 생명의 방주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방주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주, 우리 교회가 이름대로 정말 다 살리는 방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죽이는 방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 방주는 죽은 방주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은혜를 구하는 방주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정말로 다 산 방주, 다 살리는 방주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보신 또 다른 본문인 느헤미야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뜰에 모여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장면을 그립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벽 건축을 마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했습니다. 일제히 모여서 무엇합니까? 잔치를 벌입니까? 파티를 합니까? 아닙니다. 에스라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책, 즉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주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백성들이 다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거룩한 것이어서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만 만지고 또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며 에스라 선지자에게 간곡히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오전 반나절 내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왜 이렇게 말씀이 지루해? 뭐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성경을 펼치면 족보가 나온 남의 족보를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나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갑자기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울음, 이 눈물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였더니 그 마음 가운데 휘몰아치는 은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휘몰아치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던 자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서 성도들이 서로 그 즐거움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일, 바로 이 모습, 이 일이 바로 구원의 방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올라탄다고 이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올라탄다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내야 하는 책임과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누는 구원의 방주, 그런 구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연 현재 우리 방주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그대로 다 산 방주, 다 살아있고 다 살리는 방주, 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즉,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맡으라, 이런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노아와 같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말씀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 행하려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행하기 위해선 또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결코 방주에 올라탔다고 그냥 넋놓고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애써야 되는 일입니다.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은혜를 얻으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산 방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산 방주가 되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영혼도 다산 방주, 다 살리는 방주로서 부르심받고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를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을 다 살아있는 방주, 다 살리는 방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지만 우리를 부르셨음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주에 올라탔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휘몰아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또 말씀 따라 기도하며 또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다 살리는 방주와도 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